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이셔서 속회로 이렇게 예배 드리실 텐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이 속회하는 가운데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아끼는 마음이 커져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속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속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속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온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기회를 잡은 라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공부할 기회, 둘째는 출세할 기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할 기회. 세상은 이 세 가지 기회만 잡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를 모두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결말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진정으로 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또 가장 중요한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기회입니다. 어쩌면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구원일 것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에만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무엇보다 구원의 기회를 잡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구원의 기회를 잡기 위해 애쓰라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로이고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원의 기회만은 내가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선한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여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잡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성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져서 여리고 왕은 이 2명을 잡기 위해서 온 성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탈출까지 도왔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두 정탐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칠 때 나와 나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십시오. 정탐꾼은 그녀의 요청을 꼭 들어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라합의 집에는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회를 잡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라합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이 어떻게 구원의 기회를 잡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부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수많은 일들, 그 수많은 기적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참된 신이시구나. 그분의 말씀과 명령대로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속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라합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음으로써 그녀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에 반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 구원의 기회를 잡은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음도 또 들은 것을 믿을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듣고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복음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먼저 믿은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구원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라합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진정한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도우며 그들을 향해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신분은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또 비천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나와 우리 가정에도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라합은 자신이 간청한 대로 자신이 간구했던 대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멸하시려 했던 그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절실한 기도와 간청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라합처럼 구원을 열망하고 구원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가정의 구원,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많으신 줄로 제가 압니다. 은혜의 단비를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아주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이 은혜와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그날에 지켜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말 것, 그리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서 구별된 표시를 해놓을 것,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라합은 이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약속의 보장을 받아놓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녀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자신의 집에 임할 구원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와 그녀의 집은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구원은 내 힘, 내 의지,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생각에 집 밖에 나가서 내 얼굴을 직접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 밖으로 나갔더라면 그녀는 틀림없이 죽임당했을 것입니다. 만약 내 생각에 이 빨간 줄보다는 노란 줄이 더 눈에 잘 띌 것 같아서 빨간 줄이 아니라 노란 줄을 창문에 매달았더라면 그녀의 집은 틀림없이 멸망했을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라합과 그의 집이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와 그의 집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녀는 믿음의 전당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놀라운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라합이 오직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끝까지 붙잡아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아직도 구원의 기회를 잡지 못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도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묵상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하시고 답을 내려서 사랑하는 속회원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구원의 기회를 잡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직도 구원의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결단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를 단단히 붙잡아 천국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